결혼해서 아이들을 길러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항상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출가 후까지 AS를 이렇게 성실히 해주는 부모 문화를 가진 나라는 북미나 유럽에서는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자녀들은 부모와 집을 떠나서 먼 곳에 있는 대학으로 가서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독립하려는 성향을 강하게 보입니다. 지금 저는 둘째 딸의 결혼식 때문에 미국에 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돈 없는 목사라서 그랬는지 예전부터 한국에서도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걔네들은 저희 부모에게 거의 기대지 않고 자신들이 알바를 해서 용돈을 충당을 하고 필요한 것도 사곤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 비용도 자신들이 일해서 준비한 범위 내에서 검소하게 하려고 애쓰는 걸 보면서 기특한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성의를 보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의 선배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런데 자식들을 출가시켜도 어깨에서 짐이 벗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짐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결혼 예배를 어제 마치고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들으시는 중간에는 귀국 비행기 가운데 있겠지만 돌아와서도 2주간의 격리 생활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배 장소에서 현장에서 뵙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홍수 이야기를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 딸과 결혼한 사위 이름이 홍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홍수와 하영의 결혼 이야기인데 본문은 대홍수와 노아의 구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단지 심판과 멸절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창세기 6장부터 이 8장을 설교하면서 저는 대홍수와 노아의 구원이라는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라고 이 시리즈 강해 설교에 제목을 붙였는데 대홍수 사건을 그냥 심판과 멸절로만 보지 말고 심판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봐야 한다는 본문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사건이 솔로몬 혹은 다윗 시대보다 아주 오래 전인 선사시대 이야기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도 훨씬 전인 뿐만 아니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은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전인 정말 역사가 기록되기 전인 프리히스토릭이라고 그러죠. 선사시대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은 홍수가 시작되던 날에 달과 그리고 날짜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홍수 사건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챕터 더 지나가서 8장 14절을 창세기 8장 14절을 보시면은 홍수의 마지막 날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장 11절에 이 홍수가 시작된 날과 8장 14절의 홍수의 마지막 날 사이를 보면은 이 대홍수가 1년 11일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 민족이 옛날에는 다 양력을 썼지 않습니까? 음력을 썼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의 달력이나 뭐 이런 것 다 마찬가지로 음력인데 음력은 354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양력은 지금 365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일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음력의 날수를 양력 달력으로 바꾸면은 이 대홍수는 정확히 1년간 지속된 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호기심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신기하고 이런 게 관심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성경은 어떤 날의 의미나 기간의 정확성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전하려는 어떤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살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시작되던 날을 13절에 가면은 11절에 있는 뭐 몇 월 며칠에 시작됐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됩니까? 곧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가 쓰여진 방식에 의하면은 이 표현은 인류 역사의 전개가 되는 매우 중요한 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표현을 사용할 때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문제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열 1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노아 외의 사람들은 이 홍수에 대한 아무런 징조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한 2주 전에도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우리 이제 예배 때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할로윈 데이에 10월 말에 한국에서도 이제 언제부터 그 할로윈 파티가 우리의 문화가 돼버렸는지, 세상에 좋은 풍속도 안 지키는 게 많은데 외국 것 중에서도 아주 상당히 안 좋은 비기독교적인 것 중에 하나를 들여와서 이렇게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킨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할로윈 데이의 위험성을 얘기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이제 언급을 했어요. 이 할로윈이 굉장히 비성경적인, 뭐 죽은 자의 영혼이 뭐 떠돌다가 뭐 이렇게 사람에게 다가오고 뭐 이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귀신 복장이나 뭐 괴물 복장 같은 걸 이렇게 하면서 주문처럼 외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기독교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도 2주 전에 이태원 거리의 모습을 뉴스에서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커녕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길에서 서로 부딪혀서 지나가기도 힘든 모습이었던 것을 TV에서 봤어요. 이걸 보면은 경고를 해도 죄인들은 항상 그 경고를 무시하고 혹은 우습게 여기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향락을 좇아서 불나비처럼 날아다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지금은 훨씬 악화된 현상이라는 거죠. 이 구절이 말하는 게 뭐 먹거나 마시거나 장가가거나 결혼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지요. 근데 그런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실 때, 인자가 심판자로 임하실 때, 또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전혀 무감각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확인한 것처럼 이 대홍수의 심판은 분명히 이 땅에 가득한 사람들의, 특히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상황이고, 심판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 그 전부터 여러 번 경고를 하셨었는데 아무도 상관을 안 하니까, 심지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주 짓는 것을 집안에서 조그만 그 모형배 짓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앞마당에서 조그만 그 뭐 조각배 만드는, 나룻배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드는 것을 주변 사람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왜 배를
지금 이런 걸 만드냐. 게다가 배 모양도 이상하고 분명히 물어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라고요. 노아가 입 다물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무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했던 대로 세상에 만연한 이 죄를 보면서 이 홍수의 멸절 심판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드디어 거친 물살이 모든 생명체를 집어삼키는 홍수가 시작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는 그렇게 빠른 시간에 세상이 다 홍수에 잠기면서 심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조치를 하셨습니다. 보통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지면 아래로 다 흡수되고, 일부는 빠른 시간에 비가 많이 오면 다 흡수되지 못할 경우는 강으로 모여서 이 강의 하구에는 범람을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물들은 지금 우리 지구의 기상을 보세요. 비가 많이 와도 다 바다로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대홍수의 심판을 하려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그게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홍수는 위에서 내리는 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노아가 겪었던 대홍수는 그냥 비가 아니라 하늘에 가둔 물이 하늘이 찢어지면서 쏟아붓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부어졌고, 그것뿐이 아니라 동시에 지하에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알게 된 게, 우리 집 표면 아래에 굉장히 많은 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지하의 물이, 그것이 땅이 터져 오르면서 어떻게 된 현상인지 정확하게 성경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질학책이나 이런 기상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설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하의 물이 용솟음쳐 올라오는 상태로 하늘에서 물이 그냥 쏟아붓고 지하에서 물이 같이 터져 올라오면서 엄청난 물이 한꺼번에 세상을 뒤엎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장마비 같은 폭우가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놀이동산에 여러분이 가보시면은 커다란 물통 같은 게 흔들흔들하다가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그냥 확 쏟아져 내리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니까 이 서울 랜드에 있는 그 놀이동산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쏟아붓는 물폭탄이죠. 그리고 이거는 비구름이 품고 있는 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물이 모여있는 이 지각 아래에 있는 지하수들이 터져 올라오면서 한꺼번에 홍수가 일어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11절 후반하고 1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말씀처럼 대대적인 재난이 벌어졌는데, 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홍수와 달리 이 대홍수는 하늘에 가둬 있었던 물이 하늘이 찢어지면서 쏟아붓는 현상과 지하의 물에 용솟음쳐 올라오는 상태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특수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의 심판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헛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하시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 당대의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 노아는요,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십니다.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이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행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습게 여기고 멋대로 살면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멸절을 당한다는 게 본문의 경고예요. 앞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또 보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서 뭐 여러 군데 복음서에서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대홍수 심판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경고된 심판은 반드시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경고된 심판은 반드시 시행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대비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컴퓨터 스피커에 이제 준비하면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여러 음악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나와요. 근데 갑자기 그 수천 곡 중에서 우연찮게 비앙비앙이라는 샹송이 흘러나왔어요. 이게 마리 라포레라는 여자 가수가 굉장히 절규하듯이 비앙비앙 그러면서 막 부르는 노래가 조그맣게 흘러나오는데 방 안에 저 노래는 미국에서는 사이먼 버터플라이가 레인 그런 식으로 가사를 붙여가지고 불렀던 곡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김도향이라는 옛날 가수가 있잖아요. 그 김도향의 투 코리안스라는 남성 듀엣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걸 한국말로 레인이라고 그 부분은 그냥 영어로 했지만 나머지는 한국말로 부른 개사해서 부른 가요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강렬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그 비앙비앙이라는 샹송이 처절하게 부르거든요. 근데 사이먼 버터플라이가 부른 레인이라는 노래는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당신이 떠난 후에 쏟아지는 빗소리 그렇게 많은 비를 나는 본 적이 없네. 당신이 떠난 후 해는 비치지 않고 별빛도 사라졌다. 뭐 이런 가사예요. 투 코리안스가 불렀던 그 레인이라는 노래 가사가 뭐였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레인 그 부분은 그대로 영어를 썼더라고요. 레인 떨어지는 소리 그런 다음에 또다시 레인 내려오는 소리 계속 레인 쏟아지는 소리 비가 내리네 메마른 가슴속에 내리는 비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가 나를 울려주네 뭐 이런 가사예요. 근데 제가 불어를 잘 몰라서 이 비앙비앙이라는 이 샹송 너무 처절하게 불러가지고 이건 무슨 내용이었을까 궁금해서 잠시 설교 준비하다가 그거를 가사를 찾아봤어요. 불어 가사를 보니까 이게 비하고 내리는 비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엄마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한테 간 아빠한테 엄마 곁으로 다시 돌아와 달라는 딸의 애절한 노래였고 비앙이라는 애절한 그 소리가 오세요 컴 이런 뜻이더라고요. 아빠 제발 우리한테 돌아와 주세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비앙비앙이 이게 레인이 빗소리 얘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노아의 홍수와 막 쏟아지는 비와 터져 올라오는 물을 이거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노래도 비앙비앙 레인이 막 갑자기 켜지니까 이건 웬 우연이냐 이게 무엇이냐 했더니 비앙비앙이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는 이 대홍수와 폭우 장면을 이 설교 준비하는 저한테는 여전히 비앙비앙이란 그 애절한 소리가 처절한 레인으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대홍수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물에서 땅이 나와가지고 질서를 잡으셨던 것이 창조잖아요. 그런데 이 대홍수는 그럼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창조 이전으로의 회귀입니다. 창조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놨더니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다 망쳐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창조 이전의 혼돈의 시대로 돌리는 거예요. 즉 물이 땅의 표면을
덮고 있었다는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로 돌린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12절에 의하면은 폭우는 40주야를 40일 낮 밤을 그 긴 기간 쉬지 않고 계속됐고 지하에서는 물이 터져 올라온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을지 저는 상상해 봤어요. 우리가 비가 며칠만 엄청나게 쏟아 부어도 이 홍수 피해를 입는다고요. 그런 걸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40일을 밤낮을 쉬지 않고 비가 쏟아지는 그 빗소리에 놀라고 공포감에 뒤덮일 겁니다. 사실 이 40일 동안 비가 계속 쏟아진다면요. 그리고 그 아래 위에서 나온 그 물 때문에 방주 밖에는 물이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려달라 그러고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딱 막혀있는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 일가에게는 쏟아지는 엄청난 빗소리에 파묻히고 하나도 안 들렸을 거예요. 오로지 빗소리만 들렸겠죠. 그러나 밖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처절한 소리를 외치면서 심판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이 대홍수의 모습을 17절부터 20절은 계속해서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을 보시면은 너무 이제 비와 아래에서 터져 올라온 물로 이 물이 세상에 가득하자 방주가 떠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18절에 보면은 물결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떠다닐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홍수가 얼마나 심했냐면 20절을 보세요. 어느 정도로 심했어요? 산들이 다 잠겼어요. 제가 지난 그 봄, 여름에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폭우가 와가지고 홍수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마을이 잠기고 물이 그 동네 집들에 거의 지붕 가까이 차올랐어요. 그러자 목장에서 기르던 소들 수십 마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배가 퉁퉁 부른 채 발견되었죠.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소들은 물에 떠내려가다가 동네 어떤 주택에 걸리자 양철 지붕 위로 너댓 마리씩 기어 올라가가지고 살아남은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물이 빠진 다음에 그 지붕 위에 소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밧줄로 소를 묶어가지고 기중기로 소들을 그 지붕에서 내려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 노아 당시의 대홍수는 물이 산 위에 15규빗, 즉 7m 정도의 산 꼭대기에 7m 위까지 물이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처럼 지붕에 올라가고 뭐 어디 산에 올라가서 생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면요. 방주의 그 높이가 30규빗이거든요. 그런데 15규빗, 그러니까 방주의 반 정도 되는 높이로 산 위에 그 정도의 높이로 세상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이 방주도 산 꼭대기에 걸릴 일이 없어요. 홍수 기간에는. 엄청난 물이 세상을 뒤엎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21절부터 23절 후반부까지 보시면 중반부까지 보시면 그야말로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완전한 멸절이었다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한테 확인해 주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24절을 보시면은 물이 150일간 땅에 넘쳤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생명체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이 이것은 완전한 멸절의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22절도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는 이 말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2주 전에 6장 마지막 부분 설교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코와 호흡, 즉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주셔서 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이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 거두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들의 생명을 다 거두어들이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3절은 쓸어버리니 또는 쓸어버림을 당하였느니라 라고 두 차례나 쓸어버림이라는 심판의 용어가 반복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여기에는 피할 길도 모면할 길도 없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심판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그 사실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 일을 겪기 전에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라고요? 이러한 예언된 심판은 철저히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경고된 심판은 반드시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예언된 심판은 철저히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했다. 그 말씀처럼 신약시대 초기 교회에도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마지막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다 조롱하고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은 노아 시대에 홍수에 잠겨 망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런 얘기를 하면 더욱 조롱을 하면서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 다음 절인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노아처럼 당대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즉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불사르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는 이제 노아 시대처럼 물로 심판하지는 않고 악을 소멸케 하는 불로 이 세상을 정결케 하시고 그날 최후의 심판 날까지 지금 이 세상은 유보시켜 놨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범죄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계속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살고 무시하고 살면은 큰일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 가족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방주로 보호받고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로 행해질 최후의 심판의 예표로 노아 시대에는 대홍수라는 물심판이 있었지만 그 심판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홍수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에 타라고 신호를 해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경고의 호루라기와 빨리
방주에 타라라는 말씀만 해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절에서 보듯이 대홍수의 심판을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의인 노아를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 다 방주로 들어가자 14, 15절에 모든 동물과 새와 기는 것들도 다 종류별로 노아에게 이제 나오라고 하라고 그러고 그들을 이끌어서 태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나오니까 방주에 태웠어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 준비를 하던 제가 너무나 감격하게 된 것은 16절이었어요.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 다음 절이 놀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자, 하나님의 마지막 탑승 확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노아 일가와 동물들이 그냥 탄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문 밖에서 그들을 다 들여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방주 밖에서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 행동이 감동 그 자체였어요. 저한테는 너무나 큰 감격을 줬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 같은 위험한 놀이기구를 탈 때 안전장치를 딱 이렇게 채웠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문을 딱 닫아서 걸고 출발을 시키는 안전요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롤러코스터를 재밌게 타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대홍수 심판 직전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동물 마지막 한 마리까지, 한 쌍의 동물들을 다 방주에 태워주시고 밖에서 방주의 문을 우리 뒤에서 그 문을 쿵 하면서 닫아주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의 구원은 재난 영화에서 목숨을 걸고 팀원들을 탈출시켜주는 리더의 어떤 노아의 지혜나 어떤 영웅적 행위에 의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었어요. 노아 가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1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마지막 행동을 읽고 묵상하노라니 저에게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에 탄 노아 가족 그리고 종류대로 한 쌍씩 동물들과 새들을 구원하시고 이 보호의 마침표를 찍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연약한 자들을 들여보내고 뒤에 남아 밖에서 문을 쿵 닫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야훼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보호의 마지막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무서운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알라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수년 전 제가 살던 그 용인 수지가 마음에 들었는지 서울 그 창동에 사시던 큰 처형 내외가 우리 동네 상현동에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 아파트는 60평 정도 되는 큰 대형 아파트였는데 거실이 정말 널찍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커다란 초대형 TV를 보고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이거 한번 틀어봐도 되냐 그러고 TV를 켰는데 그때 Vertical Limit라는 산악 재난 영화가 케이블에서 방영이 되고 있었어요. 대낮에 영화관처럼 그 초대형 화면에 선명한
그 영화 장면을 보면서 이거 진짜 극장에 온 것처럼 실감 난다라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영화는 이제 초반부는 미국의 그 머뉴먼트 밸리라는 데에서 아버지하고 아들, 딸 셋이 이 프로 등반가들이에요. 이 아버지와 아들, 딸 이 세 명이 암벽 등반을 하는데 주변에 있었던 아마추어 등반가들의 실수로 그들이 떨어지면서 이 밑에서 등반하던 세 명을 치고 그래서 셋이 다 그 자일 하나에 다 매달리게 된 거예요. 아버지 로이스하고 아들 피터, 딸 애니 세 사람이 밧줄 하나에 그냥 매달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자일이 좁은 절벽 틈에 고리 캠이라는 거를 끼워가지고 거기에 줄을 걸어 놓은 건데 거기에 그 한 명씩 타고 올라가는 줄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세 명이 성인 셋이 매달려 있는 거. 그러니까 캠이 절벽 틈새에서 버티질 못하고 자꾸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맨 위에 딸이 있고 그 위에 그 아래에 오빠가 있고 맨 아래쪽에 아버지가 매달려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자기 위에 있었던 피터에게 칼을 꺼내서 자기 발밑에 밧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너는 네 여동생을 그럼 죽일 작정이야. 우리 셋 다 죽는다. 여동생을 살리고 싶으면은 너는 이 밧줄을 끊어라.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는데 아무도 너를 비난할 수 없다. 빨랑 잘라. 그러니까 그 말에 칼로 줄을 끊고 그 아들과 딸은 살아요. 자식 둘을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감동을 전언했지만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줄을 끊어서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그 자책감이 아마 보통 큰 짐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구멍이 나서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깊은 바닷속에 잠수함 작전을 하다가 잠수함이 어디에 부딪히든지 공격을 받아서 누군가가 수리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누가 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망망대해를 지나가던 그 조그만 배에 쓰레기 밧줄이 스크류에 감겨가지고 더 이상 모터보트가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뛰어들어서 스크류에 걸린 밧줄을 끊어야 할 텐데 누가 목숨을 걸고 물속에 뛰어들겠습니까? 이런 것보다 더 심한 게 아까 얘기했던 버티컬 리밋의 그 장면이에요. 이 밧줄을 끊지 않음으로써 아버지를 그 밑에 있는 아버지의 줄을 끊지 않음으로써 다 같이 죽을 것이냐 이걸 끊어야 하느냐 이런 선택처럼 어려운 건 없는 거예요. 뭐 하여간에 배를 타고 가다가 무슨 우리가 이제 사고가 생기면은 그래도 목사님이 공동체 리더니까 목사님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살려주겠지. 그런 거는 저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헤엄을 못 치기 때문에 물속에 뛰어들면은 누굴 구하기 전에 그냥 제가 먼저 죽어서 아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적진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위험한 상황에서 다 몰살되게 된 그런 우리 군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헬기가 왔다고 칩시다. 근데 팀원들을 다 태우기 전에 지휘관이 먼저 탈 수도 있지만 부하들이 다 탈 수 있게 마지막까지 적들을 향해서 기관총을 막 난사하면서 지켜주다가 마지막에 타다가 뭐 총알을 맞아서 죽는다, 장렬한 전사를 한다 하는 이런 영화를 보면은 우리는 그 리더십과 숭고한 희생에 감격을 하지만 그거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는 평범한 인간 주인공의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대홍수와 노아의 이 사건, 오늘 창세기 7장의 장면 역시 재난 영화처럼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영화의 장면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갑자기 닥쳐올 재난을 미리 알지 못해서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허둥대는 한계를 가진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대홍수 이전에 그 심판과 위험에 대처하는 리더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험할 때 희생을 무릅쓰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리더를 기대하고 그런 리더를 신뢰하고 따를 겁니다. 그러나 대홍수 심판 사건에 나오는 하나님은 예정된 심판 사건 전에 우리를 방주를 준비시키고 이제 심판이 시작되니 방주에 타라고 호루라기를 불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지막까지 다 태운 다음에 방주의 문을 닫아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완전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1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여보내 주시고 이 문을 닫아 주시는 거, 이게 이 은혜가 우리가 겪고 있는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23절에도 오직 노아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보호의 은혜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총, 세상 모든 죄인들을 다 심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에 마지막까지 태우시고 뒤에서 문을 닫아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미워서 저주와 심판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구원의 길을 모두에게 열어주셨건만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세상과 구별되고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살면서 정말 이 심판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노아의 구원의 방주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심판을 경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증인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심지어 구원의 방주에 우리를 태우신 다음에 뒤에서 문을 쾅 하고 닫아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은혜 속에서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시면서 구원의 방주를 마련하고 태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 앞으로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그리고 그 앞길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